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먹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하지 못하리니. 함께요.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2월에도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리고 주님께서 역시 2월에도 변함없이 우리 삶 가운데 크게 역사하신다, 나의 삶 가운데 반드시 개입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에 이렇게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새벽에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얼마간 기간을 지금 잡고 있습니까? 1년을 잡고 있어요. 몇 월까지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4월까지. 예, 벌써 이제 카운팅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 카운팅이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이야말로 되게 중요한 시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카운팅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응답의 귀한 결실이 맛볼 날이 머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거리를 준다,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어떤 공격이 있느냐를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방해하기 위해서, 제가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사람의 소리, 환경의 시각, 그것에 집중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믿음으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환경의 시각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허무감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대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는커녕 아무것도 남지 않는 안타까운 여러 가지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이 우리네 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자, 지금 4장부터 5장까지는 인간의 허물을 가중시키는 불행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어제 어떤 말씀이 있었나요? 재물에 대해서 욕망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물에 대해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니즈를 아무리 채운다고 하더라도 이 재물 외에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종교심이 있었어요. 내 인간적인 열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만족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많이 가지려고 하는, 무조건 인정받고 보려고 하는, 무조건 채움받고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형태를 제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재물 추구로 인한 인생의 허무. 자,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재물 추구. 네,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래요. 재물 추구로 인한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지금 솔로몬은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전도서 5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아멘. 지금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 발생하는 어떤 한 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크나큰 패단,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잘못된 일이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소유주가 재물을 쌓아두는 일이 자신에게 해로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조차 이렇게 하는 말들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감당하지 못할 재물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큰 화를 당한다, 오히려 많이 쌓은 부로 인해서 오히려 큰 화를 당한다라는 말을 믿지 않는 자들조차 하곤 한다라는 것이죠. 내 부자가
자신의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몸을 상하게 하는 상황까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소유주가 자신의 재산을 자손에게 물려준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물려준 재산이 해가 되어서 유산이 곧 비극이 되는 이 사회의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재물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죠. 예, 돈이란 걸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재물의 본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소유한 자가 그 재물을 사용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익을 얻기 위한 거. 자, 재물의 목적은 무엇이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유익을 얻기 위함.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유익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날은 이러한 돈을 가지고 되지 않는 일이 없다고 할 정도로 돈은 큰 위력과 유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면은 재물은 유익을 갖기 위한 것이니까 재물이 많으면 무조건 유익입니까? 그것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깃만큼의 재물이 아니라 그 이상의 재물은 사람으로 하여금 필연적으로 교만을 싹트게 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필연적으로 집착이라는 걸 낳게 해요. 그러니까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해집니다. 오히려 계속 더 많은, 그래서 왜 우리가 그 소설 중에 스크루지 아시죠? 스크루지와 같은 사람들을 이 세상 가운데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내 분깃에 맞지 않는 재물을 탐내고 갖다 보니까 스크루지와 같이 무조건 내가 먹고 보려고 해요. 무조건 내가 가지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 거예요? 집착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탐심으로 인한 집착.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주변을 보지 않는 거예요. 나만 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채워져요. 그러면은 그 재물들이, 그 많은 재물들이, 쌓아온 재물들이 지금 유익이 되는 것입니까? 해가 되는 것입니까? 해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그 재물로 인해서, 그 재물로 인한 탐심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맞아요. 이런 돈의 위력과 유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재물을 소유해서 그 혜택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을 위한 혜택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자, 혜택이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나만을 위한 혜택을 받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말하는 인생의 큰 배단이라는 것은 이처럼 유익을 얻기 위해 필요한 재물이 나만을 위한 유익을 위해서 쌓았던 그 재물이 지금 누구에게 피해를 준다고요? 나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죠. 예, 오히려 그 자신에게 큰 해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소유주 자신이 재물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얻어낸 재물을 노심초사 지켜내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고 생명을 거는 자로 전락했으며 주변 사람들의 피해를 주는 자로 피해자로 전락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오늘날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수많은 사고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돈을 가운데 두고 가족끼리 법정에 서는 일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위해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돈을 횡령해서 회사에 큰 불이익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뉴스에 뭐 1억 횡령했다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지금 한 어느 정도죠? 뭐 얼마 전에 오모 회사 같은 경우에도 막 1000억대 이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놀라고, 뭐 보통 1, 2억, 3억의 과징금 물려받았다 그러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제가 어제 놀란 것은 어떤 한 제빵 브랜드가 있습니다. 제빵 브랜드가 한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제 불공정 거래를 한 거죠. 근데 과징금이 얼마가 나왔냐? 3억이 나온 거예요. 많이 나온 걸까요? 적게 나온 걸까요? 벌써 뭐라고 말씀하세요? 적게 나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소송은 얼마를 걸었습니까? 몇백 억대를 건 거죠. 근데 그 가운데 3억이라는 거. 근데 만약에 20년 전을 한번 따져봅시다. 20년 전에 3억의 과징금을 회사가 받았다 하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엄청 많게 느껴지는 거죠. 왜 예전에 주택복권이 얼마였죠? 1억이었잖아요. 예전에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네. 예, 그땐 로또가 없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예, 그쵸. 80년대. 예, 80년대 주택복권은 1억이었습니다. 1억이면은 주택을 사고도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남을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3억이면 주택을 삽니까? 못 삽니까? 너무 좋은데 사시는 거 아닌가요? 예. 물론 사죠. 물론 사는데 뭐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가치는, 돈의 가치라는 게 갑자기 너무 뛰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러면 지금 이 3억이라는 돈을 횡령했다. 그럼 많게 느껴지는 거예요? 적게 느껴지는 거예요? 적게 느껴지는 만큼 죄악은 더 커졌다는 거예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억 정도는 횡령이라고 여기지 않을 정도의 죄악이 판치게 된 겁니다. 몇백억 정도 하면은 이제 놀래킬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몇십 년 뒤에는 또 어떻게 될까요? 뭐 1,000억 원대, 2,000억 원대 가야 놀라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몇십억 대는. 그러니까 죄악은 점점 어떻게 되죠? 판을 쳐요. 사람들은 재물을 20억 정도, 30억 정도 가지면 이제 만족합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시대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재물을 우리가 왜 보잖아요. 로또 당첨됐다고 다 행복하던가요? 아니란 걸 너무 잘 알고 있죠. 신문 기사에 속속들이 나오는 게 미국의 슈퍼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몇 천억 대입니다. 다 행복합니까? 신문에 나오는 기사들은 다 뭐죠? 불행한 소식을 다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재물이 피해를 주는 거, 해를 주는 소식들이 허다하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전과자가 돼요. 오히려 인생을 나락에 보냅니다. 가까웠던 가족들을 버리게 돼요. 비참한 인생을 보냅니다. 심지어 유산이나 보험금, 그렇게 갑작스러운 물질을 노리고서 가족을 살해하는 행위 등등의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원래 목적, 즉 밝고 건강하게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허락해준 재물들이 오히려 인간의 탐심, 인간의 욕심, 나가 더 중요해서 남보다 내가 더 채움받고자 하는 그 탐심이 비극과 비참함으로 몰고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더욱이 이러한 재물에 대한 집착, 탐욕에 빠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좀 이게 입 밖으로 거론하기 그렇지만 교계 뉴스를 보잖아요. 흔하지 않게 이 재정에 관련돼서 운영하다가 시험 드는 분들이 꽤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 시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목회자 이런 부분이 아니라 횡령,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재정부 장로님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자, 우리 아들포유 교회 재정 투명합니까? 불투명합니까? 너무 투명하죠. 네.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월말마다 보고하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만큼 노력들을 하시는 거예요.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꼼꼼하게 다 일일이. 다 일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통장 확인하시면서 자, 우리 재정 장로님들 본업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일을 마치 누구 일처럼? 하나님 일처럼. 다들 교회 일을 내 일처럼이라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예, 기도하는데 교회 일을 하나님 일처럼 정말 그렇게 여기고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재정 장로님들은 누구 앞에 서 있는 것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코람데오. 예, 코람데오의 신앙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은 시험에 드는 겁니다. 인간은 얼마든지 실족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최악의 경우에 결국에는 교계 뉴스에 나오는 그런 분들이 결국 무엇입니까? 인생의 참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몇 가지의 재물로 인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생겨버린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 많은 교회가 돈 거래로 인해서 실족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제가 너무 놀란 건요. 대형 교회든 작은 시골 교회든 미리 말씀드립니다. 개모임을 하시면 안 돼요. 네, 개모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왜 드린지 아세요? 제가 단 한 번도 그 개모임이 선하게 끝난 경우를 보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해서 정말 다행인데 교회는 돈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무엇을 질책하셨습니까? 예,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선한 거라도 계명이 무엇이죠? 돈을 주고받는 그런 의도인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의 통용이 아니었잖아요. 핑계대지 마세요. 예, 그걸 통해서 어쨌든 더 많은 이자, 한 번에 많은 목돈,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경우에서도 헌금 외에는, 그리고 사역을 위한 거 외에는 물질의 통용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계모임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네, 절대 안 돼요. 예, 왜일까요? 인간은 필연적으로 재물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과 물질이 있으면은 자, 나는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다 손을 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만약에 10억 있다고 보십시오. 아니야. 우리 성도님도 10억 가지고 그러진 않겠지. 1000억이 있다고 보십시오. 난 1000억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하겠다. 예, 죄송해요. 제가 믿음이 없었네요. 네. 우리 물론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근데 연약한 자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맞아요. 결국 무엇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어야 될 자들이 재물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얻고자 신앙적 양심, 건강, 삶의 평안을 해치고 우리의 건강과 생명조차 위협하는 우매한 삶, 어리석고 악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누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누구를 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신앙적 양심을 포기한 거를 지금 누가 본 겁니까? 솔로몬이 봤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언제 얘기입니까? 지금? 요즘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지금 왕정 국가 시대 얘기입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이라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동일합니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재물을 많이 모으기 이전에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확정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푸는 자가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넉넉한 자가 베푸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의 목적, 나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확정된 자가 베푸는 자가 됩니다. 그것이 없잖아요. 내가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요? 말로는 확정됐다고 하지만 인생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인생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넉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기에 아깝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의 기초에서 그것을 잘 다스리고 사용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바른 삶,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누가 인정하시는 삶이요?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껏 노력해서 쌓은 재산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일시에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보면 전도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여러분도 혹시 그런 거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막 노력해서 쌓아요. 근데 쌓아도 쌓이지 않는 겁니다. 혹시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저만 경험했나요? 네. 그러니까 막 노력해서 아무리 막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막 일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계속 나가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될 곳을 쓰지 않고 나를 위해서 썼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 쓰세요. 이게 교회 헌신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맡겨진 양을 위해 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 투자를 하세요. 무슨 말이냐? 내가 야근을 해서 돈 벌 시간이 있고 그 시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성경을 볼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후자라는 거예요. 당연히 후자. 근데 대다수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회사 핑계를 대요. 입지 핑계를 대요. 그래서 보다 더 신앙적인 여건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시간을 세상 것으로 전환을 시켜버립니다. 하지만 여기에 결단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근을 해서 야근수당 받아봤자 우리 부자 되지 않습니다. 야근해서 야근수당 받아봤자 그거 없으면 나 회사에서 잘린다고요? 아니요, 그건 내 걱정일 뿐이에요.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께 드리고 목사님 우리 회사 사정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광고 일을 했다 그랬잖아요. 제 광고주가 얼마나 됐을 것 같습니까? 몇백 아닙니다. 저 몇천 개 광고주였어요. 그중엔 대기업도 있고 그중에는 진짜 직원 두셋의 소기업 소그룹도 있었습니다.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공통점은 회사는 끊임없이 직원의 노동력을 추구합니다. 직원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서 그 자신의 삶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직원은 회사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요. 직원은 죄송합니다. 가정적인 직원이 될 수도 있고요. 직원은 신실한 직원이 될 수도 있어요. 선택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사실은 직원의 몫이에요. 이것은 대기업이 됐든 작은 소그룹이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회사를 보내셨을 때 그 회사를 향한 여러분들의 비전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비전 전에 우린 무엇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믿음.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한다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쌓이지 않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비전 따라 나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말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회사 가운데 내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감찰하세요? 내 마음을 감찰하세요. 내 믿음을 감찰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믿음의 발로인지, 아니면 내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또는 왜 워커홀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랬으니까. 근데 내 일적인 열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인지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부자는 어떤 부자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부자입니까? 자기를 위한 부자입니까? 자기를 위한 부자인 거예요. 부자가 애썼습니다. 힘썼어요. 재물을 쌓았습니다. 재물을 지켰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재물을 잃게 되는 그 원인이 재난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우리가 재난하면 자연적인 걸 생각하잖아요. 자연적인 걸로 끝나는 재난이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 따지면 강도, 화재, 세금을 인한 강제 징수, 소송, 또는 잘못 투자를 해서 재산을 날려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엔 무엇이냐? 인생이란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쌓는 것이 사실상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리에, 헌신의 자리가 있으면 기뻐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을 때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죠. 근데 나를 위해 쌓아요. 근데 정작 나를 위해 쌓은 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헛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맞아요, 쌓아놨던 재산을 잃음으로 고통만을 더해준다는 의미까지 지금 전달해주고 있다는 거죠. 1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래요. 14절 말씀 다시 보시면 지금 빨간색 글씨로 후반절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누가 중요하다고 했죠? 아들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모든 상속권을 다 받으니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상속권을 받을 아들에게 아무것도, 그러니까 양자를 들여서라도 아들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이스라엘 사회인데, 나는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부자입니다. 근데 물려줘야 될 상황에 아무것도 물려줄 재산이 없는 상황까지 지금 솔로몬이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재물을 어디까지 쌓았어요? 나에게 해가 될 때까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 때까지, 그러니까 남들의 욕을 들을 때까지 지켰어요. 만들었습니다. 쌓아 올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아마도 아들에게 상속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재산을 잃은 아픈 마음과 함께 자녀에게, 상속자에게 아무것도 물려줄 수 없다는 생각으로 더 슬픈 마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재물 그 자체의 허망함과 더불어서요, 이렇게 허망한 재물을 모으고 쌓는 일,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없이 나의 탐심으로 모으고 쌓은 그 일에 대해서, 그걸 집중한 삶의 허무함에 대해서 지금 솔로몬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무엇을 모은다고 해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리 내가 맞는 답이라 생각해서 그것을 쌓고 보호하고 이렇게 울타리를 가둬놔 봤자 헛되다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지금 그런데 이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 드린 말씀이 있어요. 인정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이 말 뒤에 우린 숨어서는 안 돼요. 나는 그리스도니까 이 말 뒤에 숨어서도 안 되고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이 뒤에 숨어서도 안 돼요.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 있노라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솔로몬의 눈을 통해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 믿음이 없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 이어서 오늘 보면 5장 15절 말씀도 보시길 바래요.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지금 전도자는 여러분 이 말씀 봤을 때 혹시 어디 말씀 생각나십니까? 욥기. 예, 욥기하고 지금 흡사한 말씀입니다. 욥이 그의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말했던 것과 유사한 표현을 지금 솔로몬은 사용함으로써 헤아의 인생의 허물을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을 인해서 욥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원망하지 않습니까?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처지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무엇이라 얘기했습니까?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아이러니하게요, 제가 담임 목회 시작할 때 하나의 묵상하게 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자, 교회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담임 목사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거죠. 자, 그러면은 모든 성도님들이 다 저만 바라보고 저를 사랑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묵상하게 하셨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제 양으로 붙여주신 거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꼴을 먹여야 되는 거 맞고요. 근데 그 꼴을 먹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알아줄 수도 있고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신앙의 수준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집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집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먼저 묵상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되 집착하지 마라. 헌신하되 요구하지 마라. 이거였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 사업장, 기업 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재물이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무언가는 거는요, 살아있는 동안에만 즐겨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 벌거벗고 태어난 것처럼 죽을 때 역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 거, 내가 지금 뭔가 내 권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리얼입니까? 착각입니까?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면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면 누리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 그거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제가 앞서 왜 저를 말씀드렸을까요? 자, 여러분들 담임 목회자 사랑하시죠? 네. 전 믿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 사랑의 대화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서로 사랑하지만 사랑의 대화가 방향이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내는 먹는 거를 제공함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남편은 같이 먹는 게 아니라 휴식을 원할 수도 있는 거고, 왜 원하는 게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변치 않은 진리는 뭐죠? 서로 사랑하는 관계다. 변치 않은 진리 뭐죠?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이걸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집착해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은 허무하다는 것을 지금 전도자가, 그리고 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말씀을 16절에서도 비슷하게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아멘. 그러니까 지금 전도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이 주셨고 그것이 원래 너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쓰고 애써서 재물을 모으고자 하는 노력, 채워지지 않는 탐심을 채우고자 하는 노력이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헛수고와 같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람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람을 잡을 수가 없어요. 설령 어느 한순간 내가 잡았노라고 착각할 수 있겠지만 이내 품에서 빠져나가 사라지고 마는 것이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재물이, 그리고 우리가 집착하는 그 무엇인가가 이러한 바람과 같이 결코 내 것으로 잡아둘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재물, 부, 명예, 사람의 인정,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노력하는 수고가 무언가를 더해주기는커녕 전혀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냉혹한 현실이 인생에게 있어서, 정확히는 하나님 없는 인생에게 있어서는 절망감마저 안겨주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절망감, 무엇으로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여호와 경외 사상. 예, 사상이에요. 사상. 우리 머리에 뿌리 내려서 흔들림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전도서 2장 17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예, 지금 전도자는 죽을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없이 나의 탐심을 추구하는 자, 하나님 없이 그 재물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집착하는 무언가를 추구하는 자가, 그 삶 자체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수고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분노로 가득 차고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없이 나의 욕심을 추구하는 삶의 험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물을 쌓으려고 노력하며 애쓰는 그 힘든 삶을 어디에서 먹는다고요? 빛조차 없는.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을 들려 보는 것마다 다 뭐만 보이는 거예요? 나하고 조금만 달라지면 위화감을 느끼게 하고 분노를 느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 말씀드렸습니까? 수고해요. 근데 몸은 병듭니까? 안 듭니까? 몸은 병들어요. 근데 마음은 뭐만 가득 차 있다고요? 분노, 억울함, 서러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예, 17절 중반에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그 집착하는 무언가를 모으기 위해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의 특징적인 심리 상태를 대표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바람과 같이 날아버리고 말, 재물을 잡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결코 안정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견고하게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과는 달리 있다가도 없어질 그 재물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내 것이 아닌데 결국 사라져버리고 말 그 무언가의 여부에 따라서 감정이 격변하는 불안정한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늘 항상 걱정을 입에 달고 삽니다. 늘 항상 근심을 입에 달고 사요. 그런데 몸에는 아프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근데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분노가 항상 있어요. 얼굴에 뭐가 드러나요? 분노가 항상 드러나는 겁니다. 불편함이 항상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현재 충분히 누릴 수 있게 해주셨고요, 충분히 즐길 수 있게 해주셨고요, 충분히 나눌 수 있게 해주셨고요,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생각한 기준치에 못 채웠다고,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도 나온 말씀이지만 내가 생각한 룰과 다르다고, 이거를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혈안이 되어서 나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를 괴롭게 한다고요? 나를.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죠. 나를 위해 살았습니까? 지금 가족이나 공동체를 위해 살았습니까? 나는 가족이나 공동체를 위해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닌 것은 나를 위해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탐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표징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입술로는 근심과 걱정이 항상 매번 나옵니다. 몸에는 그로 인한 병을 이렇게 쌓고 삽니다. 근데 항상 말과 얼굴에 뭐가 드러난다고요? 분노, 불만족함이 항상 드러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표정에는 기쁨과 감사만이 흘러나올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뜻과 다를지언정
사람 붙여주셨으면 무조건 감사. 작은 돈이라도 주셨으면 감사. 그리고 나의 땀이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면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그 감사의 고백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심과 부정적인 분노의 말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의 고백에 역사하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핑계대는 말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정하는 고백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극명하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때때로 이렇게 인정하실 때가 있어요. 고백하실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외치는 거죠. 제가 왜 할렐루야 외칠까요? 그 순간에 진짜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자, 아이러니하죠. 기쁨이 임할 상황입니까? 아니면 저도 같이 걱정해야 될 상황입니까? 회개하고 같이 인정하면 같이 걱정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 무슨 마음을 주신다고요? 기쁨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모른 척하고 핑계대고 타협되는 말에는 무슨 마음을 주냐면 큰일 났다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큰일 났다는 마음.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분명 오늘을 살 때 미래를 대비하여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은 지혜롭고 바람직한 삶의 태도입니다. 근데 우리의 미래는 무엇이죠?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나의 미래는 천국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 준비하시길 바라요. 심판의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지 못한 집착은 빨리 버리시길 바라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 집착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목사님 내가 집착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 모른다가 집착이에요. 모르고 싶어 하는 거 있죠. 그게 집착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누가 제일 잘 알죠? 하나님 말고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근데 뭔가 말씀 딱 들었을 때 이게 왠지 거북한 거예요. 이게 왠지 내 말씀 같은 거예요. 근데 나가 무슨 영역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지금 나는 모르는 겁니까? 모르고 싶은 겁니까? 모르고 싶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단이 모르게 막는 겁니다. 그럼 나는 무엇하고 싸워야 돼요? 그걸 알도록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반추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빨리 버려야 돼요. 근데 이거를 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나의 자존심, 나의 영역을 보호하고자 하는 집착인 것입니다. 그걸 버려야 돼요. 그거를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에 연연해하며 그것을 채우려고, 그것을 보호하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전 이 말이 제일 감사했던 것 같아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지금도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그로 인해 감사하며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바라고 얻기는 그러한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선하신 뜻을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내가 내려놓지 못한 어떠한 영역에 대한 집착을 다 멀리하시고, 비단 돈뿐만이 아닙니다. 돈에 대해 자유하심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다른 영역에 대해서 집착하는 분들을 우리는 허다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런 모든 집착을 멀리하시고 대신에 하나님만을 신뢰하세요.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세요. 하나님 나를 알아주신다고 한다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증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